오늘은 이사야 31장 말씀입니다. 30장처럼 똑같이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제 말씀이나 똑같은 주제로 오늘 또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들, 그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결정, 그런 태도는 망하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군대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행동을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꼭 하나님 나 안 믿습니다 말로 해서 불신앙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그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인간적인 길로, 육신적인 길로 갈 때 그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 40년간을 연단하신 것도 바로 그런 신앙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불신앙으로 시작한 그들을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 말씀대로만 나아가는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사는 것 같고 또 뭐 다 모든 것들이 직장이 있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이상의 그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또 영적 질서와 어떤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그 본질에서부터 나올 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제 빛을 발하고 제 기능을 발하고 정상적으로 다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믿음의 그런 백성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언약하고 살아가던 자들이 이런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을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러 가려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섭섭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 왕과 신하들과 하나님과 모종의 이런 그 힘겨루기 같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도 지혜로우신즉 그들에게 그냥 그걸 내버려 두시지 않고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너희들은 다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 그러니까 그 군대는 육체고 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함으로써 오늘날 그 시대의 그 사람들과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육체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살아라 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뒤에도 나오지만 아수르를 치실 때 군대가 아니고 칼이 아니다. 군대나 칼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하는 게 아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장에서도 갑자기 그런 일들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순식간에 그런 일들은 갑자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그게 사람의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갑자기 일제 지하에 있다가 광복을 맞이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일어난 일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남북으로 갈라져서 지금까지 이런 전쟁의 아픔을 겪었고 분단되어 있고 또 뭐 육자회담 뭐 해가면서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정치적인 논리, 어떤 이해 득실, 그리고 뭐 핵무기를 만들고 어떻게 막 힘으로 위압하고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게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통일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독과 서독이 갑자기 통일된 것도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어떤 오보에 의해서 갑자기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갑자기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노력 혹은 인간적인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또 물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중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더 중심에 둬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중심에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 보이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 안에 뚜렷이 보이고 그 하나님과 상의를 통해서 그 상황을 통제해 나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어떤 위험한, 다급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지금 내 감정을 움직이고 내 생각을 이끌어가고 내 모든 통제력이 다른 것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다면 그건 내가 아무리 잘 살고 똑똑하고 이런 걸 떠나서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그런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시다가 이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도 고집스러우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도 욕심이 많고 고집스러웠지만 하나님을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도 그래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지혜롭게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그 깨우치심이 여기서는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4절에 은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냥감을 놓치지 않는 사자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누구도 예를 들어 양을 치고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사자가 와서 양을 확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목자가 다른 목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자를 쫓아내 보려고 와서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사자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자와 같이 그 뜻과 그 목표가 너무나 분명하셔서 아무리 사람이 호들갑을 떨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고집, 하나님이 이겨내지 못합니다. 나만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나만 더 시간 낭비를 할 뿐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직되거나 이러지 않고 좀 부들부드러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좀 자유롭게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어떤 경지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통제되게 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오집이나 아집이나 편견이나 기타 등등의 쓸데없는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좀 유연해지고 부드럽게 모든 상황을 하나님 뜻대로 통제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들을 관찰을 해보면 사람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 고집스럽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고집스러운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나도 보면서 나나 똑같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런 면들이 있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좀 부들부드러워져서 그분의 통제력 아래 두게 된다면 얼마나 더 뛰어날까, 더 훌륭해질 수 있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인생에 최고의 자기의 값어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하나의 모범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겁니다. 자, 5절 말씀에 새가 그 새끼를 날개치면서 보호하듯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는 해요. 그 상황에, 그 현실 속에서 두렵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다급하고 위협이 찾아오니까 당장에 뭐라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알겠다. 그러나 그 상황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딱 중심을 잡고 통제해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 날개를 치면서 새끼를 보호하듯 너희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 중심을 바로 잡고 아무리 풍파가 일어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저 말씀대로만, 하나님 뜻대로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내가 나간다라고 마음을 잡고 나가면 아무리 세상이 힘이 세고 풍파가 센 것 같아도요, 절대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뒤에 딱 버티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다급한 상황에 막 내 중심이 흔들리고 내 심리가 흔들려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극적인 순간에 스승과 같은 음성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터득해 가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감각을 익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십니다. 자, 거역하던 자에게 돌아와라. 언제까지 불순종, 패역, 거역, 이게 불순종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런 태도를 불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불신앙에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찾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는 그 우상들 다 던져버려라. 버려라. 라는 겁니다. 꼭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바로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는 그 군대도 하나님처럼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게 된다면 그것도 우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던져버려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8절, 9절에 결국 너희들의 대적,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그 존재인 앗수르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때가 되면. 지금은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그 나라를 일으켜 사용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다 그들도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불은, 여호와의 풀무는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목적이 다 너희한테 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불과 풀무, 이것을 하나로 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나 진노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 불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불은 하나의 뜨거움, 열기, 이것의 의미도 있고 또 불은 이 빛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내 불을 시온에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중심으로 내가 빛으로 삼아서 사용하겠다. 내 마음과 뜻과 계획은 바로 시온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풀무불로 삼는다라는 것도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고 너희들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인가? 인간의 뜻에 따를 것인가?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사람과 상의할 것인가? 하나님과 상의할 것인가? 정말 다급한 상황에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두려움이 몰아치고 또 막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내 중심에 누구를 의지하고 있고 누구를 통해서 내가 통제되고 있는가를 살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의탁하고 맡겼을 때 그때 그 결단과 언약 그대로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통제되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빛을 두시고 여러분 안에 불을 두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가 날개치며 보호하심처럼 보호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파에 거꾸러지거나 지지 않습니다. 곧 칼이 내부까지 들어오고 곧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상황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또 말씀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